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21절로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읽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모든 이야기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의 역할은 주인공을 빛나게 하고 주인공을 통해 그 이야기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조연이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부각되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야기는 산만해지기 쉽고요, 주제는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성경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연을 향해 있고 주연을 통해 흘러가는 위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늘 한 지점으로 흘러가고 그 지점을 통해 또다시 흘러내려가는 이 중심점이 되는 그 주인공,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성경 모든 것의 주제이고 주인공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1장, 2장에서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의 12살 때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는 사실과 난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에게 할례를 하고요, 남자 아이인 경우에는 할례를 한 지 33일이 지나야 정결케 되므로 정결 예식을 거행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정결 예식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되어졌던 이야기와 40일 후에 되어졌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당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가난한 자들의 예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할 때 일률적으로 이런 제물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형편 따라, 처지 따라 자신의 분수에 맞게끔 제물을 드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 사실을 유추해 볼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한없이 부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가정, 그 가정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누가는 이 답을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으로 정결 예식을 위해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을 방문하는 길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때마침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순간 시므온은 아이의 부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고 그리고 그 예수를 그 품에 안고는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므온의 찬양은 참으로 아름답고 대단한 찬송입니다. 이 시므온의 찬송을 잘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주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시므온의 찬송은 마치 누가복음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참 대단한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므온의 찬송을 잘 연구해 보면 누가복음 이해를 위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시므온은 두 대상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고정하죠. 먼저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부모의 품에 안겨온 아이에게 그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를 건네받죠. 그리고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는 다음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29절부터 32절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이어 시므온의 눈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 그의 시선을 향합니다. 시므온은 그 부모를 축복하고는 이어 그의 시선을 마리아에게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34절 35절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어찌 보면 시므온은 지금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인 마리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이런 예언의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인 예수님께 올린 찬양이나
그 아이를 안고 온 엄마인 마리아에게 하는 말은 서로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요, 상관없는 말들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시므온이 아기 예수에게 한 예언을 보면 누가복음 전체의 그 주제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지어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아니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답까지도 오늘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걱정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어야 되고, 우리의 다짐이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시므온은 지금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하는 것을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인물 시므온, 그가 그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의 구원을 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평생을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시므온의 고백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음 구절에 그의 고백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덧붙였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와 핍박, 그리고 모든 억눌린 상황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시켜줄 위로자, 그 위로자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자신의 가슴에 안겨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는 이 아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찬양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방인 위에 이 구원의 빛이 비춰질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시므온은 아울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정황을 보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배타적으로 결코 함께 존립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으로 취급되어졌던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방인과 접하는 것조차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찬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이 진리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감사하며 그 영화로운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광을 노래하게 된다. 바로 시므온은 그런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오히려 시므온의 찬양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고 만민을 위한 구원자인데 그 빛이 이방인에게 비춰질 때, 이방인들이 그 빛의 비춤을 받게 될 때 그들의 찬양은, 그들의 영광은 이스라엘로 향하게 될 것을 시므온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해 유대인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유대인들을 향한 찬양이 되고 유대인들을 향한 영광이 드러나는 이 구주 속으로 시몬의 찬양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끈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양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어질 것을 시므온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합과 영광의 길을 시므온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분의 영광의 빛이 이방인들에게 비추어질 때에 비로소 세상은 위대한 하나, 위대한 영광, 위대한 찬양을 통해 하나가 될 것을 시므온은 제시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찬송시가 갖고 있는 위대함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세상이 교회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죠. 세상이 교회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는 어찌 보면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안타까운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뭘까? 여러분, 다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관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광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어찌 보면 시므온은 그의 찬양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빛이 이 세상 속에 비추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빛에 경험한, 그 빛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통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의 입을 열어 다시금 들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축되어졌고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닫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며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이 땅이 다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 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 위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시금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위대한 구원을 통해 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또다시 나아가야 될 우리 삶의 방향이고 교회의 방향인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 찬양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학의 큰 흐름을 이끄는 말 중에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헬라어 단어 3개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학적 용어이죠. 저는 곧잘 질문하고는 합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인데
이 세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실레이아, 투, 대우. 투는 전치사예요. 오브, 의라는 뜻인데 이 세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실레이아가 중요합니까? 소유격을 말하는 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대우가 중요합니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은 대우입니다. 대우.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아주 평범한 단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시 세계 속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가장 강력한 바실레이아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심지어 자신이 황제로 칭호되는 것에, 황제로 칭해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신이 되고자 했던 것, 바로 위대한 로마를 세웠던 로마 황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속에 바실레이아, 그러면 로마를 상징하는 말과 비견될 정도로, 로마를 상징하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될 정도로 그 당시 바실레이아는 로마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요, 바실레이아의 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실레이아입니다. 이렇듯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당시에 일반적인 나라를 가리켰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이 말을 채용하여 그 뒤에 투데우라는 말을 붙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에서 대우가 빠져버리면 사실은 평범한 나라, 의미 없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투데우라는 말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채용하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까? 많은 연구 끝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와 임재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묻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우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경험되어지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조금 범위를 넓히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며 그분의 통치와 임재를 우리 가정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드러내고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마음에 합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고 있는가 묻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잘못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순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목사나 장로가 되는 순간, 심각한 왜곡과 어그러짐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이 개념으로 다시금 정립해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건가? 뒤에 위치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렸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시고요, 한국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거기에 목사가 들어가 있고 장로들이 들어가 있고 편가르고 자기들의 이기심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 싸우고 분리하고 그리고 교회를 깨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있는 단어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바실레이아 2, 있어야 될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내가 했던 경험과 가치관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과된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바실레이아 투 대우의 진정한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도 바르게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시므온은 바로 아이를 안고 그 앞에 서 있는 마리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 중에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이를 안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 찾아온 여인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들려줬던 얘기예요. 여인이여, 너의 삶이 쉽지 않을 거다. 앞으로 너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은 흥하게 되거나 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수없이 많은 비방 가운데 놓여지게 될 텐데, 그때마다 네 마음은 칼로 찔리듯 찔림을 받듯 아픈 그러한 경험들을 너는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시몬은 그렇게 마리아에게 닥쳐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네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칼은 면도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부엌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온몸을 찔러대고 난도질하는 전쟁용 칼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용어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 것인가 하는 것을 시므온은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칼로 온몸을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실은 마리아는 아들과 똑같이 칼에 박힌 듯 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몸을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고통 속으로 자신의 삶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온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세태를 바라보며 마리아는 칼이 마음과 심령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그런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또다시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주어진 것을 믿고,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로 전하고 피 묻은 복음을 바로 전해야만 이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므온이 말하는 이 땅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 그들 위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영광의 빛이 비춤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노래하며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교회의 영광이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결정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로 시작해서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1장에서 누가는 성전에서 되어졌던 이야기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24장 마지막 절 52절 53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성전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성전이라는 큰 틀 속에, 그리고 율법이라는 큰 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 중에 누가는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왜 이토록 율법과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고, 또 다른 이유는 아무리 율법에 능통해도 성전에 모여 있어도 예수 잃어버리면 결국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누가는 이런 구조를 통해 그의 복음서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으로 가면 다음의 이야기는 유월절이 되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지만 예수를 잃어버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기도 쌓여갑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신지, 우리는 모양과 형식만 붙들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전하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필요할 때 내 편의대로 만든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감격을 안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누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묻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다시금 우리 신앙의 자리를 확인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 가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자고 권면합니다. 오늘 누가의 이야기를 통해 시므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교회의 영광은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놓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복음 앞으로 달려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영화롭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놓고 있었던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과 그들의 자녀와 꿈꾸며 준비하는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